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자, 고개를 들어서 전사님 보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영이는 오늘 일찍 왔으니까 90점, 한이 앞에서 찬양 불렀으니까 95점, 또 왜 있나? 별로 없어. 이럴 수가. 해찬이는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60점. 이렇게 전도사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날이 갈수록 점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영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딱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그 사람들과 영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좀 고달프죠. 광야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싸워야 돼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때까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로서 딱 조직돼가지고 여러 가지 훌륭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계속해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쫙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 땅에는 막 포도가 막 머리만 하고
막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풍족한 땅이 맞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막 키가 이렇게 크고 막 덩치도 크고 너무너무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재현아, 싸움 좀 해봤어? 안 해봤어? 싸움에서 뭐가 중요해? 자신감, 그쵸? 기선제압, 선빵, 이런 게 중요한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집어먹었으면 그 싸움은 이미 어떻게 된 싸움이에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잔뜩 쫄아가지고 이미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이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재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영아, 무슨 소리야? 애굽 가서 같이 애굽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다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두 명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어요. 그들은 너희들 왜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애굽에서 거짓골로 나오는데요. 그 거짓골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의 이 현상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도 어때요? 막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친구도 다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좀 순진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순진하고 막 전사님도 보면 막 그래 잘 지내지? 막 넌 잘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보면 항상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험하죠. 굉장히 거칠죠. 공부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집이 돈이 엄청 많거나 무언가 이렇게 특출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싸로 어필해야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경쟁력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뒤처지는 사람 같고 이미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마치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잔뜩 쫄아서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실패를 선언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스스로 바라보면서 난 안 돼 하면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사님 지금 별 생각 없어요. 그런 것도 몰라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전사님 한 10년 전 이때 중고등부 애들 물어보면 그런 거 너는 맨날 뭐하냐 이러고 시체놀이가 유행이라고. 요즘엔 그런 표현 써요? 시체놀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잠만 자고 아무 생각 없다고. 모르겠습니다. 뭔지. 전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에 정착하는, 광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두렵다고 그렇게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영원히 살면 되겠어요? 광야에서 뒤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전사님이 요즘에 이제 본 영화가 있어요. 2개를 봤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하나 윤여정 배우님 나온 미나리하고 노매드랜드를 봤어요. 이 2개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미나리는 윤여정 배우님이 아카데미 조연상을 탔고, 노매드랜드는 중국계 여자 감독님이 감독하셔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탔어요. 그런데 둘 다 어떤 순례자의 이야기였어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정착하고 자기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 부모님 세대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세탁소 하고 슈퍼하고 또 막 농사 짓고, 그 미나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병아리 감별사 그 일을 10년 이상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들을 또 니네 나라로 돌아가, 왜 여기 와가지고 살아 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렸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볼 사람. 전서 얘기 들으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지? 네, 뭐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성경도 안 보는데 뭐 영화를 보라고. 근데 그게 왜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그 미국에 이민 가서 1세대들이 그렇게 정말 병아리 감별사를 10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 모으면 보통 슈퍼마켓 하거나 세탁소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릴 때 그곳에 부모님을 따라서 간 이민 1.5세대 또는 그곳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떠하냐? 그들은 이제 부모님은 특별히 본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인종차별 당하고 영어 못하고 해서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유창하게 영어하고 또 아이비리그 학교들 진학해가지고 그곳에서 좀 자리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본인이 희생하면서 자녀들한테 너는 한국말 쓰지 마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한 번도 부모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 왜냐? 자기는 영어 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겠는데 영어는 막 더 편하고.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영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부모님과 그 진솔한 내 마음에 나 이런 것들은 진짜 힘들었다, 이런 것들은 막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얼굴은 동양인인데 나의 사고방식은 난 미국에서 낳고 자라가지고 나의 사고방식은 미국인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는 미국 사람이잖아 이러고, 미국 사람들은 너는 뭐 어디서 왔냐,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이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 그리고 그 부모님과 어릴 때 정말 이렇게 대화 깊이 나누지 못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힘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 이거를 미나리가 이렇게 녹여낸 거지.
그래서 그렇게 큰 상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데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어때? 재미가 없지?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전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사님 조카도 누나 이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조카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한국말은 잘 하지도 못하고 뭐 영어로 제일 편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죠. 뭐 지금 중동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 아랍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한국말 못하니까 전사님한테 막 영어로 막 카톡 보내가지고 엉클 뭐 I miss you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래 잘 지냈어 이랬더니 잉글리시 노 코리안 뭐 잉글리시 노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님 sorry 나도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말로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엉망진창이더라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야 된다면 내가 돌리겠다. 내가 영어로 돌리겠다. 얘가 한국말로 돌리가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거죠. 네. 근데 괜찮아요. 전사님 아내가 미국에서 10년 살다 와가지고요. 다 통역해 줄 거야 이제. 잠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 법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노마드랜드도 재밌어. 너네 그거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대.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 돈을 다 이렇게 막 빌리고 막 자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캠핑카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렇게 순례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딱 가면 그 지역에서 한 3개월 정착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존에서 막 일도 하고, 아마존 우리나라 쿠팡 같은 건데 그런 데서 막 포장하고 일하다가 어느 정도 또 생활비 모으면 또 막 떠나다니고. 이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하루 이틀이지 1, 2주 뭐 낭만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5년 1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딱 막 사연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다 캠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막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의 삶에 막 이야기 나누고 또 듣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영화 끝나고 전사님이 또 이 영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김지윤의 지식 채널 유튜브 10분짜리 노매드랜드 설명해 주는 거 찾아서 봤어요. 주연 배우 빼놓고 다 이게 실제래. 실제 그 사람들이래. 캠핑하는 사람들이 배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흥미 있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영화는 안 봐도 되는데 김지윤의 지식 채널로 이 영화 설명해 주는 거 보면 재밌어. 10분 정도니까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 10명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2명처럼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뭐냐? 약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야. 얘를 희생시키고 얘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위로 올라가지 라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준다? 그렇게 해서 너 언제 가니? 바보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지금 시험 감독하는데 교수님 밖에 나갔는데 다 책 꺼내서 다 보고 쓰고 있는데 너는 책을 꺼내지 않겠다고?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망했어.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어떤 태도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볼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요, 시종일관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노아가 어땠어요? 막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배 만들고 뭐 다 처음 듣는 이야기야? 곤란하지 이러면 전사 여러 번 얘기했는데 노아가 누군지 알죠? 배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그것도 배 미쳤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견뎌내고 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비가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시종일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이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보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견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그때 이렇게 도현이가 기대 불렀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전사님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기대를 애들이 와 부르는구나. 근데 너무 높은데 저건 낮추지. 그렇지만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전사님 좌절한 적도 없는데 혼자 무슨 말씀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겠지만 전사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친구 이야기 살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결핍을 상처를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길 때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상처가 내 마음의 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자매 이야기를 전선이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화여대에서 공부하고 똑똑하다는 거죠. 공부도 잘했고요. 오늘의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면서 또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정말 지금 이 세상으로 보자면 진짜로 인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뒤에서 사고를 일으킨 그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신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다 타고 손가락 다 자르고 정말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예전에 그 사람이 이뻤었던 사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뻤던 사람이 인생 망해버렸네 해서 그 스스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이 세상의 가치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판단한다면 내 인생 그냥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결코 그러한 것으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술 받고 일본 가서 수술 받고 결국에는 극복해내서 그분이 장애인 재활의학과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공부하고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도 많지만 후천적으로 장애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치료 제대로 하고 복귀를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이 먼저 홀로 걸었었던 길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었던 그 아픔, 자기가 겪었었던 그 결핍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사의 친구 있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때 키도 이렇게 크고요,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너무 착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엄마랑 둘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집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대학교 와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멋있으니까 좀 따라다니는 여자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여자친구를 오랫동안 사귀고 이제 막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여자애네 그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는 거야. 쟤 뭐 돈도 없잖아, 가난하잖아, 안 돼. 엄청 반대하면서 이 친구 얼굴 보고 면전에서 막 이렇게 수치를 줬어요. 이 친구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는 이 애가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또 배려가 넘치고 너무 착한 애니까 잊지 못하고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부모님은 너를 거절하지만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떡하겠어, 돌아가,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재윤아 얘 어떻게 하겠어, 좌절하고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친구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잡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였어요. 이 친구는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영어를 좋아했어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계속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이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영어 과정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에서 수업하는, 한국에 있는 학교지만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 이 친구가 딱 진학을 해가지고 영어로 공부하는데, 그 대학원에서 서로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어떤 자매를 한 명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 만날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한영아,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내 얘기 듣고 있지도 않구만. 전사님 지금 결혼이 무슨 소용이고, 지금 결혼 안 하고 너 산속에 어디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오두막 싣고 살 거지? 아니야? 결혼할 거야? 결혼하겠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장인어른이 춘천에 사신다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춘천까지 그 긴 여정을 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이 장인어른이 꼭 안아주시면서 너 아버님 없이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내가 이제 네 아빠야.
근데 아버지가요, 그렇게 사랑만 넘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였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 너 무슨 색 좋아하니? 하고 자기가 무슨 색 좋아한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3달 뒤에 그 색깔 차를 사주셨대요. 그리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영어 열심히 공부했지? 너 공부 마치면 너 미국 가야 된다. 아빠가 너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 가서 이미 공부 다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역전시키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소망을 품고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내 인생 끝났어 하면서 영어 공부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랬으면 그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찾아와요, 안 와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정말 성품이 좋아요. 너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전사님,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말로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낭망하면 그런 삶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고 나는 그냥 게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전사님 이야기했었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또 순례자로 이민자로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 잘 견뎌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맛보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